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143편 말씀은 다윗의 시이고요. 그리고 참의 시로도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부르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의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암송하며 위로를 받는 시편이 14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지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히 들으실 것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이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 아빠가 자녀들한테 너 누구 거 아빠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종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뜻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방향 감각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웬만한 환난은 그냥 괜찮은데 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나 공고가 닥치게 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요. 그럴 때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쪽도 뛰어다니고 저쪽도 뛰어다닙니다. 자, 이럴 때는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 다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받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지요. 우리 장로님은 어려움 당하시면 엄마 아빠를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실까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안 계실 경우에는 부모님 생각이 안 나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청년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상의 드릴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에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겠지요. 사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올 때는 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찾게 되지요. 이렇게 성도님들 제가 이제 그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를 찾아와요. 목사가 뭘 도울 게 뭐가 있어요? 목사 찾아오면 목사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마음 찾아올까요?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으로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들은 말씀 탁 던져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들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이지요. 인간적인 친분으로 성도들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때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성도를 향한 연단이고 구속사를 위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도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넣었다면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주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택시 탈 돈이 없으면 뭐 하면 됩니까? 버스 타면 되지요. 버스 탈 돈 없으면 뭐 하면 돼요? 튼튼한 다리로 걸어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돈 없으니까 이쪽에서 꾸고 저쪽에서 꿔서 차를 사요. 이러면 이제 돈을 꿔준 사람들은 돈 다 뜯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나한테 오는 고난들이 정말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고난을 당당히 받는 것, 내가 겪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 믿음 가운데 극복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인간의 도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그것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 주신 연단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가면요, 모든 게 다 끊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 아니면 도울 분이 없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주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 기다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친했던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였지요. 근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 오라비가 병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야 갑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정말 그냥 맨발로 달려나가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요. 그 말 안에는 약간의 원망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회당장 야이로도 비슷한 경우인데 12살 된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듣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야이로는 어떨까요? 아유, 속이 타들어가죠.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가서 예수님 기도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가다가 왜 저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믿음으로 또 잡기는 왜 잡어? 지금 예수님하고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마음밖에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갔더니 딸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거지요. 얼마나 낙심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지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있지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지요.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남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디안 족속들이 몇 명이었냐면 15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3,000명 싸우면 그 숫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300명만 남긴 이유는 혹여나 3만 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할까 봐 하나님이 숫자에 전혀 관계없이 아예 숫자를 확 죽여버린 겁니다. 줄여버렸어요. 300명으로 싸움에 나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위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기도를 해요. 이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면 이걸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진실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그 의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고난에 반드시 책임을 지어주실 분이라 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1절에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기도를 과연 들으시겠는가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내 죄지요. 이 죄인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때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연단의 기간이 오래돼서 힘을 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3절인데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자, 죽은 지 오랜 자가 된 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 성도는 지금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을 광야를 헤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도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가족들 외에는 다윗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을까요?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야 다윗을 찾았던 거지요. 다윗도 그렇게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는 바로 암흑 속에 두었다라는 그 말이 딱 맞는 거지요. 악한 자가 성도를 완전히 땅바닥을 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고치기 위해서 고난으로 연단하시고자 완전히 바닥까지 확 내리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고개도 못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목이 곧아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면 우리가 완전히 그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꺾으셨다면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방법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상하게 되면 회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극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선자매 같은 경우도 온 몸의 80%가 다 불에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했던 영적인 씨름했던 과정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삶이 반전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상하면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담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제가 그 독일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던 기관에서 발표한 것, 성공한 사람들 중에 80%가 삶이 완전히 무너졌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던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 가운데 그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80%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삶이 유복하고 풍족한 가운데 성공해 산 사람보다 정말 삶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걸 극복해내면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80%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의 삶은 이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거기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요, 육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삶의 고난이 오는 이유를 모르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윗도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아까도 이선자매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토해냈던 자매이지요. 그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처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고난에는 이유 없는 고난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오는 고난, 또 관계의 고난, 물질의 고난, 또 사람의 고난들, 여러 가지 고난들이 그냥 오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사람에게 마음 상하고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면 그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불가능한 표현은 잘못됐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으면 다시 역전이 돼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에 의해서도 또 어떤 환경에도 늘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 하면 첫 번째가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라는 거지요. 말씀을 그래서 많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많이 암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전혀 읽기도 어려운 그때, 완전히 피폐했던 그때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절, 우리가 외웠던 한 절들이 탁 떠오르면서 영혼이 갑자기 소생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해 내라는 거지요.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라고 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다라는 것은 일체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손을 피는 거지요. 이건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깁니다 라는 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주변에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환경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인가 라는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연단 가운데 승리하고 또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성장하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며 찬양한다라는 거지요.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른 땅은 쩍쩍 갈라져요. 그 마른 땅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물밖에 없어요. 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채워야지 마른 땅이 촉촉해지는 거지요. 마른 땅이 그렇게 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그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한번 채워지면 가뭄은 언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 버리지요. 우리 삶 가운데 마른 땅과 같은 환경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을 하면 그 마른 땅이 언제 있었던지 옛날 일로 기억도 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시고요, 길을 제시해 주시도록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량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이 다 바닥난 후에 그때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믿음의 용량이 이만큼이면 그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버틸 때까지 너무 힘 버티다가 이 다 부러집니다. 이 악물고 버티다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내려놓고 바닥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오는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무엇인가 그 믿음의 용량을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모든 것에 바닥을 쳤을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너무 늦을 때가 있지요. 이제 거의 끝났다. 아까도 왔지만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지요. 이제 끝났다 했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때 임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아주 늦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인내의 삶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성도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는 거지요. 아침이 된다는 것은 어제의 일을 이제 어둠 가운데 보내고 새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날을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새롭게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늘 말씀을 큐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힘들지 않을 때는 이 말씀 묵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면요, 말씀 묵상도 안 됩니다. 그때는요, 정말 여러분들 그냥 습관처럼 하시더라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습관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성도는요,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쫓겨 내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 번만 더 밀면 살아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놀랍게도 언제나 악한 자의 공격이 그 마지막 선을 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이 위기에 건져달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9절에 나오지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서, 왜요?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라는 거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감염이 됩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요, 믿음도 감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 간증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그 믿음이 나한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10절에 나오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연단을 받았는데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연단받은 것을 가지고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지나왔던 과거의 삶이 앞으로 주를 위한 헌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앞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모든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현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위에 쓰임받도록 이 과거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것은 이 과거의 나의 모든 경험들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 나라로 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달라고 합니다. 만약 악한 자들이 끝까지 이긴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되실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의인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없어요. 늘 10월 27일 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100명도 안 될지도 몰라요. 네,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명수 세보면 국회의원들 몇 명 안 될지 몰라요. 많아도 끼케야 아마 한 150명 되겠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지요.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뭘까요? 2024년도 개인주의, 그리고 요새 집에 들어가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 리모컨의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키면 그냥 봐야 돼요. 그래서 9시에는 무조건 뉴스를 봐요. 그리고 보기 싫으면 다 방으로 들어가는데 요새는 각자 방에서 핸드폰으로 본대요. 그래서 모이기가 너무 힘든 세대가 됐답니다. 앞으로는 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개인주의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건 이제 더 힘들어지고 교회도 모이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이 집회가 있는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공이 된 거지요. 그럼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 미워할 필요 없지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범접할 수 없는 악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왜 있을까요?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정말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권세를 갖고 있고 힘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빨리 끌어집어 내리는 방법은 뭘까요? 빨리 내가 연단을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는 그 심판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지요. 저는 저 북한 땅이 저 김정은의 저 정권이 전 반드시 무너진다고 봅니다. 무너지는 건요, 오늘 밤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무너지고 3대째 이어질까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이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쏘시개와 같이 그리고 채찍과 같이 막대기와 같이 아직도 저들을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무너졌어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 무너질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대째 김정은 시대를 이고 또 이 다음도 연결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는 이유는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에 힘 있는 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이지 않아요. 전쟁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한 번 후 불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참 많지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아세요. 딱 한눈에 하나님은 다 알아보십니다. 구별해내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도 확실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고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낸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결론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감을 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종이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